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하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베푸셨던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셨죠. 그래서 한간에는 가버나움이 또 예수님이 집이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본 동네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제 친숙한 동네, 그 동네로 가신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가다라에 왔다가 배를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과 바람이 파도를 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했죠.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악한 원수 마귀들이 막았던 거예요. 자, 결국은 그 풍랑을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왔습니다. 왔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죠. 어느 누구도 제어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고 그런 성경에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진리 말씀이 없는 그러한 죽어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간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다를 가신 거죠. 가셔서 군대 귀신을 물리치니까 귀신들이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허락을 했더니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비탈기로 내달아 한순간에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사건.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났었죠.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돼지라는 것은 성경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늘 율법주의, 유대주의,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만을 취했던 그런 신앙인들, 그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갈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된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들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있지 않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귀신이라는 것은 사탄의 3분의 1,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내려왔던 그의 졸개들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조상 귀신, 무속 그런 귀신이 아닌 거고, 아까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의 영, 그 귀신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바로 그 돼지 속에 들어가서 함께 물속에 수장돼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멸망,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까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영적인 걸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자, 그때 귀신들이 했던 소리가,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오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늘 아우성을 치면서 함성을 부르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허락하시자 이제 지방에서 그때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한 사건, 이 사건을 온 시내가 봅니다. 온 시내가 보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떠나가기를.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예수님이 더 계시기를 간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지배했고 복음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떠나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떠나오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천국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나 돼지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밟고 찢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거부한 무지한 자들, 완악한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고 떠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이 자체가 인간에게는 큰 불행이며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난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악신이 바로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처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만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굉장히 준수하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었고 신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바로 여호와께서 부르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성령이 떠나시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시면, 은혜가 떠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악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군대 7귀신, 그 군대 귀신 들었던 그 귀신들이 역사했던 그들이 계속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아까 원수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자신들의 부하, 자신들의 쫄개들은 내버려둬요. 왜? 자신들의 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떠난 자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악령이 들어가서 더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이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쁘나 슬플 때 늘 주님이 함께 하셔야 기쁠 때는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고 슬플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떨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슬플 때? 그렇습니다. 슬플 때는 당연히 우리 의지하게 되죠. 근데 우선은 기쁠 때, 잘 되고 기쁘고 만사가 형통할 때 이때가 오히려 위험해요. 그때는 내 자신이 올라가게 되고 내 자신이 자만감이 들게 되고 기쁠 때 꼭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이죠. 슬플 때는 하다 안 되니까 앞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쁘나 슬프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았을 때, 기쁠 때, 문제가 없을 때가 오히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때예요. 그때 사단이 뒤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빈틈을 노리고 막 도는다는 거죠. 우리가 슬플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플 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와서 기도해요. 찬송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신앙도 열심히 합니다. 바로 우리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언제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을 늘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은혜와 권세를 늘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앓고 있는 심한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자신을 주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는 주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까지는 나왔지만은 주님을 만나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장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집 앞에 주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구멍을 통해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봤던 마가복음, 마가는 또 어떻게 봤는가?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들어올 수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 내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장애는 자신의 중풍병, 이게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외부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개인적인 자신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주위의 환경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중풍병자는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장벽을 넘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었다는 이 무리들의 장벽이라는 것은 그들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리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이 상태는 아닌 건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중풍병자의 열망이 너무도 뜨겁고 눈물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붕을 뜯고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풍병교회에 오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면 지붕을 뜯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결국 주님을 뵙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참으로 많은 장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고 핑계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망으로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라고 예수님을 속으로 비방을 해요. 자, 속으로 생각을 해도, 속으로 비방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앉아 계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비록 마음을 품고 입술로 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바로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했었을 때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질병인 중풍병까지 함께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모독이다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자,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이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생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또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적인 선하고 악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일인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은 예수의 대속하신 예수의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속으로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첫 번째, 중풍으로 꼼짝도 못하여 침상에 들려온 자를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도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의 임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계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적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본문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서기관들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매듭을 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근거로 선포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전개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행한 일들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들도 순간이 지나면 다 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병을 고쳤던 사람들도 훗날 얼마 되지 않아 다 이 땅의 사람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 이 신비적인 현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뿐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을 위해서 믿는 거지 우리의 병치료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영성을 위한 것인 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율법의 정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예수를 말한 것이고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는 것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정죄와 십자가의 속죄, 정죄와 속죄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정죄 사건.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바로 정죄와 속죄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팩트,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뭘까? 죄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율법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끼리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죄라고 죄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죄를 안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것이 돼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영적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현상적 죄에만 우리가 머무르게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영적인 정죄와 속죄의 개념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14장 6절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교주라든지 보혜사라든지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이것은 이 한 말씀 안에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영생을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에 있으며 그 죄를 해결할 때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각종 재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날에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에 죽을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정말 눈물과 다시는 애통이나 고통이 없다는 영생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들 중에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자를 주님은 어떤 사람을 표현했을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인 영적인 중풍병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우리는 흔히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심하면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증세가 심한 중풍병자는 신체적으로는 산 사람이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용변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의사들은 중풍병을 평소에 자기 몸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몸을 함부로 쓴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은 원인으로 돼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교회의 또 비본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행함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중풍병이 악화되면 배교자나 이단자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가론 유다도 평소에 주님께 대한 불만으로 계명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은 배신자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은 평소 세심한 사전 점검과 운동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속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중풍병을 잘 예방하여 영육이 강건하시고 더불어 우리 이웃의 중풍병자들을 주님 앞으로 메고 나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중풍병에 걸려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늘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 영적인 경건의 연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함을 잘 유지해서 우리 중풍병을 예방하라고 또한 우리 이웃의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우리가 메고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